우리 인생은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할 자입니다. 그 심판에서 결정되어진 것이 영원한 우리의 보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한 중압감 없이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은 모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죽고 심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사랑에 대한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사랑에 관한 그런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근본 이 사물 공가가 심판에 대한 표준적 계명, 즉 사랑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이 우리도 좀 이 시간에 사랑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받아서 참 사랑이 무엇인 것을 알고 좀 우리가 사랑을 좀 바로 깨닫고 이 사랑을 좀 실천할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심판날에 좀 담대함을 가지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은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 보면 사랑의 이 특성을 많은 그런 은사 중에 제일 귀하고 고귀한 이유는 온전함과 영원함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모든 다른 은사는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온전하고 다른 것은 다 일시적이지만 사랑의 은사는 영원하다 하는 겁니다. 이런 온전성과 영원성은 사람에게 있는 그런 속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런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사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온전치 못하고 우리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하기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어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나타내어 보여주셨냐?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께 있는 이 사랑을 우리가 없는 이 사랑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시기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살리려 보내신 것,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이셨다 하는 겁니다. 또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신 그 분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이신 것이라는 겁니다.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죄의 공로를 입혀주신 것이고 칭의의 공로를 입혀주신 것이고 화친의 공로를 입혀주신 겁니다.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셔서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된 이런 화목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모든 원수된 관계를 다 정리하여 화친케 하신 이런 역사, 이것이 뭐냐? 바로 대속의 제물입니다. 이 대속의 제물 되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신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니
대체 뭘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는가? 그 첫째가 하나님께로서 우리가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한 사랑을 절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익히 쓴 단어가 하나님께 우리가 택함 받은 거죠. 영원전 하나님의 의지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다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 난 것이니, 하나님께로 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절에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로 난 자인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자녀인 것은 왜 우리 어떤 출신 성분이나 또 나의 어떤 선천 후천적인 그런 자기의 자격이나 또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것,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둘째는 중생함을 받은 것입니다. 13절로 16절까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성령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으니 이 증거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니까 우리가 그 증거, 복음을 듣는단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자기가 신하게 됩니다. 믿게 되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13절로 16절까지 말씀합니다. 이런 역사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중생입니다. 중생. 내가 중생을 받은 것이 뭡니까? 이것이 곧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나타난 것이 대속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를 제사함 받게 하시고 어렵게 함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이 역사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있게 한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중생의 역사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이 대속의 역사를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진리와 함께 역사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립니다. 그 살림으로써 우리에게 표로 믿음을 선물 주셔서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신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실질적으로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 중생으로서 주신 선물 성령이 증거를 해주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신 이 역사, 이 중생의 역사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부인치 못한 것은 절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인을 못합니다. 예수를 잘 믿고 못 믿고 이것은 차치입니다. 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내가 믿는 그런 흔적이라도 있나 없나, 있다면 이건요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신뢰한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육의 세상입니다. 육의 지식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신뢰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고 신뢰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믿게 되고, 이건요 도무지 인간의 어떤 논리로 절대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어진 표가 자신에게 있어요. 너 한번 예수를 부인해봐라. 중생받은 사람은 절대 부인을 못합니다. 내가 잘은 못 믿어도 그러나 적극적으로 부인이 안 돼요. 내가 그거 몰라 해도 아니 몰라가 아니고 한번 네가 저주해라, 부인해라. 네 입으로 한번 부인해봐라 하면요, 나 바쁘다, 시끄럽다, 관심 없다, 이 말은 내가 감히 부인을 못하겠다 그 말. 내 양심이 그거 허락지 않는데. 그러나 풀tek전 어떻습니까? 그까지가 내가 부인하지.
얼마든지 부인하고 저주를 퍼붓고 마구 그렇게 대듭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중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택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만만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중생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표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은 다 택함받고 중생받아서 다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린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둘째, 마땅히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우리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이는 옵션이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또 할 수 있을 때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고, 이건 옵션, 이런 선택 사항을 두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땅이라는 것은 의무예요. 이건 우리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자기의 이 의무입니다. 의무.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가 뭡니까? 좀 전에 말씀은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놓은 것,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함을 받은 것, 택함받고 중생을 받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잖아요. 내가 이같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어요. 아니, 사랑 주신 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네 사랑 받았지? 그럼 네가 서로 사랑해.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부의를 못합니다. 거부를 못합니다. 왜? 나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너 학교에 입학시켰다? 그러면 등록금 내. 등록금 안 내면 불합격이야. 돈 안 내고 불합격 처리합니까? 불이합니다. 불합격합니다. 분명히 말했잖아. 합격에 대한 조건은 뭐고 네가 등록금 내는 거다. 그건 너 의무야. 너 의무. 네 대한민국 국민이가. 그럼 네가 납세 의무가 있어. 국방의 의무가 있어. 교육의 의무가 있어. 나 안 합니다. 이 나라 떠나. 대한민국 국민권 이거 내놔. 그렇죠. 네 사랑 받았어. 나 사랑해. 너 사랑해. 나 사랑 싫어. 나 저 사람 미워할 거야. 안 해. 그럼 받은 사랑 내놔. 너 중생 내놓고, 택함 내놓고 니는 지옥 가. 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사랑해. 이겁니다. 이것이 의무 아닙니까? 마땅히 우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사랑을 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분이 사랑은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이시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이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 되어 오실 수가 있느냐 그 말. 이거 엄청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면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을 위해서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와서 왕으로 군림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재앙으로 군림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당신 마구잡이로 그냥 모든 이익과 혜택을 보고 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한없는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화친되게 하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팍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사랑을 딱 받고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잖아. 너 나의 제자지. 나를 따른 자지. 그 표로 네가 세례 받았지. 이게 세례 무슨 뜻인지 네 배웠지. 예수님 제자 되는 것, 하나님 이제 향하여 나가는 것, 네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네가 연합됐다는 그 표로 네가 하나님 앞과 모든 성도들 앞에 네가 입으로 신하고 네 마음으로 인정된 것을 네가 고백해서 그 고백에 따라서 세례를 받은 자야. 네가 이제는 하나님 따라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사랑했으니 네 어떻게 할래? 저도 사랑해야 되겠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할 일이라 하는 겁니다. 셋째, 20절에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는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께서 너가 형제도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 사랑한 것 같이 형제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사랑 곧 형제 사랑하고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여러분들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거짓말, 속이는 것이에요. 속이는 것. 하나님이 안 속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사랑이 동기이기 때문에. 그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도 형제 우애는요, 부모님 계실 때하고 안 계실 때가 틀립니다. 부모님 계실 때는요, 뭐라고 참아주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말이죠. 그리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형제 우애가 이 돈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생일에 만나야 되고, 어차피 명절에 만나야 되고, 어차피 이런 부모님 앞에서는 그냥 웃는 얼굴로 히히해야 되고. 그러나 딱 부모님 떠나보십시오. 네 언제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형님 따로 동생 따로 우리끼리 따로 국밥 합시다. 막 괜히 모이면 싸움이나 나고 말이지. 시끄럽고 그러니까 뭐 부모님 이미 가셨고 뭐 피해 인연 어떻게 끊겠습니까? 안 보이는 게 서로 위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가정이 부모님 떠나면 형제 우애가 많이 끝나기 때문에 저는 장례식 할 때 많은 그런 권면 중에 꼭 부모님 떠나셔도 형제 간의 우애를 통독히 더욱더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 보이지 않는 바 부모님, 이 부모님 여러분 그 사랑이 그 속에 없으면요, 보는 바 형제 사랑이 그게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는 바 그 부모님 사랑이 자기에게 강해야, 아이고 내가 아버지 봐서라도 내 형님 내가 이제 아버지 격으로 대접해야 되지, 내가 아버지 같이 동생들 내가 품어야 되지, 아버지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생각 안 하면 니까지 것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바 형제 사랑 못하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 사랑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네 번째 사랑하라고 명령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21절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예의고 도리요 우리의 정말 해야 될 우리의 본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네가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의 정말 상식 매너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러나 너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명령적으로도 이것을 제도화시키겠다고. 야, 내가 명령한다. 시끄럽다 마. 네 형제 사랑해. 거기에 어떤 변명 되지 마. 저 사람 나를 미워합니다. 날 해코지합니다. 날 이해를 안 줍니다. 나는 도와주는데 저도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아주 나쁜 애예요. 틀려먹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왈부하지 마. 계명은요, 거기 어떤 이유를 달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라 하셨으면 무조건 사랑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는 마땅히 형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해야 보지 못한 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은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 힘을 내게 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이 당근을 참 잘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본받은 사람은요, 당근을 잘 줘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잘 이해 못한 사람은요, 당근보다 채찍을 잘 때립니다. 어디에 남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단죄하고 징계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는 공유성이 강한 사람같이 이렇게 부각시키는데 미안하지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더 잘하도록, 있는 자에게 더 주세요. 그래서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 한 자에게는 없게 해서 격발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더 잘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12절에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과 동질, 동성.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 사랑은 영원성과 온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는 그 속성, 그걸 우리가 이제 본받아서 그 사랑을 내가 가졌습니다. 가지니까 하나님과 똑같아.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 이런 중생 사랑의 표로 우리 안에 딱 계신 성령이 이제는 우리 마음 안에도, 내 생활 가운데도 계셔요. 내가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 곧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가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내 속에 거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이 내 속에서 원동조 역사하셔서 당신이 모든 일을 하시니까 우린 전능의 일, 전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사에 대해서 내 할 바를 하나님이 다 밝혀 보여주신다 했잖아요. 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건 절대 이런 못 믿어. 이 큰 나무 이거 어떻게 베노? 와, 네가 뭐 팔뚝이 아무리 장사 같은 팔뚝이라도 이 톱 가지고 무슨 소리 하노? 이는 뭔 그냥 전기톱으로 딱 대면 쫙. 전기톱이 어디 있노? 그건 안 해본 사람은 모르지요. 해본 사람은 와, 이거 조그만 톱 뺄 거 아니지? 전기 딱 꽂고 안 그러면 그냥 기름 넣어가지고 있지, 팍 돌리면 있지, 딱 대면 바바바바바박 나간다. 이 아무리 큰 나무도 이 각도 저 각도 다 몇 번 해주면 넘어가. 이게 지 힘입니까? 전기 힘이지, 전기 힘. 그 전기 힘을 필요해서 하는 사람 일을 많이 하고 빨리 하고 능하게 하고, 그렇지만 모든 것은 내 힘으로 얼마나 미력하고 어리석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사랑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 이 사랑이 여러분 이게 만만합니까? 이게 별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룬다 그랬어요. 12절 계속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런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우리가 마땅히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하려고 하니까 내 속에 옛사람이 들어서 내 자식이라도 이런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미워 죽겠습니다. 미워 죽어요. 그래서 얼마나 믿고, 그리고 또 사랑 속의 이 애정의 이 갈등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애물단지라 그러겠습니까? 보면 진비수상이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식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속에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같이 이렇게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하면요,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야 참아라, 이해해주라. 너도 어릴 때 다 그랬다. 니도 몰랄 때는 다 그랬다. 니도 약할 때는 쉽게 넘어졌다. 누가 처음부터 강한 사람 있나? 처음부터 잘난 사람 있나? 처음부터 똑똑한 사람 있나? 사랑은 오래 참고, 네가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그래야 되지. 끝까지 신뢰해주고 그래야 되지. 그래가지고는 안 돼. 내 속에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사랑해본 사람이 사랑을 하고요, 사랑해본 사람이 사랑을 압니다. 먹어봐야 맛을 알죠. 사랑의 맛을 먹어보지 못해서 행해보지 못한 그 사랑의 맛을 모릅니다. 미움보다 사랑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랑을 해보지 못하면 우리 미움이 더 나에게는 아주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잖아요. 그것은 칼날 같은 거니까, 그 사람이 단호하니까, 그 사람이 아주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나면 많은 이익이 끝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끝이 좋지 않아요. 많은 대적을 놓습니다. 그러면
칼날 힘이면 칼을 이루던 사람은 반드시 칼로 망합니다. 포용할 수 없고 여러분들 이해 못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안아주지 못하는 이런 사람 되면요 무조건 짝짝짝짝짝 자른 사람 나중에 그 칼에 자기도 잘려나가요. 이것이 여러분들 이치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미움이 아무리 사랑보다 앞서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으로서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이 사랑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또 되게 하십니다. 17절 보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는 나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돼요. 흠과 점이 없는 사람. 야, 그 사람 착한 사람 됐대. 아, 괜찮아. 아, 사람 어떻게 저렇게 나이는 어린데 폭이 넓을수라. 이해가 저렇게 깊을수라. 사람이 참 정이 있어. 사람이 참 괜찮아. 가면 뭔가 마음이 푸근해. 이 몸의 사람의 인격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흠과 점이 없는 그런 인격의 사람으로 되어진 것은요, 사랑이 그렇게 그 사람을 만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게 합니다. 그 온전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보십시오. 17절 계속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함이라. 주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은 누굽니까? 주님의 어떠하심 같은 사람이 된다면 주님같이 온전하고 주님같이 거룩하고 주님같이 깨끗한 사람을 무시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랑이 나를 사랑 때문에 내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내가 참아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 때문에 사람이 매너가 있습니다. 또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고 사랑이 있으니까 허풍쟁이처럼 공갈이나 하고 말이에요. 그냥 막 없는 거 이렇게 푹 풀리가지고 자랑이나 하고 나중에 뻔히 드러날 것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의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주고 자기가 방패 맞이게 해가지고 쫙 막아줍니다. 모든 욕을 내가 들어요. 네 때문에 똑같이 하는데 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뒤에 있는 이 약자 부족자를 자기가 도와서 그런 자기의 모든 죄를 다 고쳐주고 온전한 사람. 그래서 내가 방패막을 싹 걷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도 돌팔매질 당하지 않도록 안에서 역사해줘요. 이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런 우리가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 같다. 참 사람이 됐다. 참 내가 머리가 숙여진다. 참 정말 존경하고 싶다. 예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실천하면요, 그 사랑이 나를 온전히 만들어주는데 어느 정도 온전히 만들어줍니까? 예수님 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7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받을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인데 네가 얼마나 예수 닮았나 이게 심판입니다. 그것을 두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이라 했잖아요. 네가 얼마나 예수님같이 제사장 실력, 얼마나 예수님같이 선자 실력, 네가 얼마나 예수님같이 왕의 실력하고 예수님 잘 닮은 사람이 1등, 둘째 닮은 사람이 2등, 셋째 닮은 사람이 3등.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인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서 사랑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 사랑이 나를 온전케 해서 예수님 판박이로 딱 이 세상에서 만들어주시니 심판 앞에 딱 섰을 때 와, 내하고 뚝 같네. 내한테 나는 냄새 니한테도 난다야. 와, 내 새끼네 내 새끼. 내 몸이 내 지체니 와, 너무 사랑스럽다. 그동안 수고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심판날에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심판의 그림자가 세상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또 심판 아닙니까? 세상 날에도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바람이 분다 어쩌고, 날씨가 흐리다 어쩌고, 가문 바람이 분다 어쩌고, 오늘 손님 안 들어왔네 어쩌고, 지금 내가 이빨이 아프네 어쩌고, 머리가 띵하네 어쩌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 속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너 그러면 맞는다, 징계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하신다 하고 하나님의 종들 통해서 모든 자연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 지금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여러분이 장난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경고하신 거야. 야, 까불지 마라. 너가 억수로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나? 옛날 너 선조들은 이런 공기 마신 적이 없다. 봄이 되면 얼마나 아지랭이가 아지면서 찌 좋은 날씨, 정말 그때는 돈도 없고 배가 고파도 공기는 잘 마셨잖아요. 물도 잘 마셨잖아요. 요즘 도시락은 좀 진하고 말이죠. 차는 편하게 탈지 모르지만은 전신에 마실 것도 입만 벌면 입이 그날 뭐가 아니 이물질이 끈질끈질, 눈이 까끌까끌. 물도 마음대로 못 마셔요. 끓여 먹지 못하면 안 돼.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 야,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다가온다. 네가 뭘 했어도 옛날보다 너희들 지금 못해. 신앙생활 못해. 아무리 까불어봐야 하나님 자연의 재앙 딱 주면 꼼짝 못해. 무슨 수로 네가 이렇게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림자적인 심판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의 실천에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사랑으로 내 자신 온전해지고 하늘 보시기에 정말 담대할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범사안 되면 내가 옳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책임대 천인만인이 내 곁에 넘어져도 너 머리털어 털것 하나 내가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책임질게, 내가 지켜줄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보호가 내 속에 있는데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절대 두려움이 없죠. 그래서 보십시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벌써 세상에 대해서 돈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직업에 대한 두려움, 자기의 장래에 대한 두려움, 뭐라도 염려, 근심, 두려움이 있거든요. 사랑이 온전히 없다고 여러분 아십시오. 사랑이 온전히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담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사랑에 온전히 있으면, 사랑에 실천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점점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정하시면 느끼니 내가 적어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 평안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담대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요? 두려움이 없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사랑에 온전히 되도록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드는데 예수님 같은 사람 만들어서 심판날에 담대함 있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 사랑을 하는 자의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사랑을 좀 실천합시다. 이 시간에 은혜 받아서 이런 한번 사랑을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실천함에 있어서 어떻게 그럼 실천할까 하는 강령을 잠깐 한번 생각해 봄으로 마칩시다. 그것은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길 수 있는데, 거기에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어요. 말, 먼저 이런 말로 하세요. 말로 위로할 자를 위로해주고 격려할 자를 격려해주고 또한 건면할 자를 건면도 하고 또 잘못이 있으면 경계다, 그러지 마라 라고 이렇게 경계도 해줘야 돼요. 또 꾸짖어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경책도 하고. 사랑이 없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말세의 특징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누군가 나를 경책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주일 어기면 안 된다, 하나님 진노하신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별반 듣지 못합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남한테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입에 발린 말만 해줘요. 뭐 나중에 벌은 지가 받을 거니까 뭐 구태 이야기할 필요 있습니까? 괜히 원수 질 필요가 없잖아요. 예, 좋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끝. 그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책할 때는 경책을 해줘야 돼요. 경계할 때는 경계를 줘야 됩니다. 주의할 때는 주의를 줘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건면도 해줄 수 있는 이런 말의 사랑이 여러분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청년빛을 감다고 했잖아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 형제 자매들에게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 따뜻한 이 한마디, 그 한마디 말, 이것이 이 시대는 이런 너무도 없는 이런 불법이 성행한 사랑이 식어진 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로라도 정말 여러분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함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 행함으로. 그런데 거기 행하게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는 쉽게 얘기해서 뭔가 내가 베풀어도 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조금 아이에게 잘해봐야 나에게 뭐 줄까요? 아무것도 줄 게 없습니다. 그 아이가 여러분들 무슨 그렇게 또 지각이 뛰어서 우리에게 알아줄까요?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저 사람에게 잘해줘도 알아주지 못하고 나에게 다시 대갚아 주지도 못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까지 우리가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내가 사랑할 때 내가 대받자, 내가 주었으니 받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랑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소자까지 우리가 사랑하되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배고플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먹을 것을 주십시오. 야 배부르라 집에서 밥 먹어라 하기보다 여러분들이 뭔가 있으면 자기에게 십시면 자기에게 남는 것이 있다면 여유분이 있다면 먹을 것을 주셔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목마르다면 여러분들 반잔의 물이라도 나도 목마르지만 내가 반컵, 니도 반컵, 우리 모두 온컵, 오케이?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물을 주셔야 됩니다. 마시게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또 외로울 때에 여러분들 영접해 주세요. 힘든 것 뻔히 알고 왕따 당해서 외로운 것 뻔히 알면서 그냥 오면은 나도 왕따 당할까 싶어서 외면하고 말이에요. 권세 있는 자는 내보고 오지 말해도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한번 가면 어떻습니까? 어디 한번 식사로 같이 하고 나 바쁜데 그래도 식사 한번 가주셔야지 한번 시간 내주시면 관용이죠. 외롭고 아무도 챙겨주지 못한 사람은 혹시라도 한 만나줄까 싶어도 이러는데 어떻게 가지 않는지. 부모가 돈 많을 때는 어떻게 잘 찾아가는데 부모가 재산 다 주고 돈이 없고 요양원에 앉아있으니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자식들이 아무도 안 와. 요양원 전화오면 전화 다 끊어버립니다. 그 알아서 있어 막. 나중에 장례식 할 때나 알려주고 나중에 장례 칠 때도 이제는 자식도 안 온대 그래요. 이 무슨 이런 꼴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외로운 사람은 우리가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옷 벗었을 때는 옷을 입혀줘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옷, 내가 입을 옷이 있으면 주온 사람은 그 옷을 입혀줄 수 있는 행함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병들었을 때는 여러분들 가서 병문안 하세요. 아플 때는 사람이 몸이 아프면요 마음도 아파요. 마음이 아플 때는 누군가 와서 참 자기에게 힘이 돼주고 그렇게 동병상련하면요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참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래 기억하는 것은 내가 아플 때 돌아본 거 그거 오래 기억해 줍니다. 저도 어떤 집사님 제가 오래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아플 때 와가지고 엄청나게 위로를 해주더래요. 아이고 목사님 괜찮습니다. 나 똑같은 병인데요. 나도 막 그냥 괜찮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스트레스 막 받으면요 나는요 막 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에 옆에 사람 참 우스개 같은 소리인데 저는 엄청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만날 때마다 아이고 집사님 제가 아플 때 그때 오셔서 한마디 그 힘이 됐어요. 고마워요.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병문안 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에 갇혔을 때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돌봐주어야 됩니다. 어디엔가 갇혔다는 것은 자유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봐줘서 그 사람의 이 팔이 대신 되어주고 발이 대신 되어주고 입이 대신 되어주고 몸이 대신 되어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가진 자를 돌봐줄 수 있다는 것 그거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 지금 감옥에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와서 돌봐준다면 참 좋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 정말 전 정권의 대통령 지금 둘 다
하나님 카트연금, 하나님 지금 감옥 아마 찾아온 사람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들린 소문이 오면 그렇게 많지 못하다 하더라고요. 오면 뭐라 하겠습니까? 부탁했죠. 야, 우리 집에 한번 가봐라. 야, 이빨이 아픈데 이거 어찌좀 어떻게 해야 안 되겠나? 우리 아내는 잘 있는 거 한번 가서 한번 알아볼래? 전부 다 수족이 돼줘야 돼,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인사하기는 좋지만 수족되기는 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게 가진 사람은 잘 안 돌아봅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인지상정. 그러니까 갇혀 있는 자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돼요. 말의 사랑과 행함의 사랑과 거기에 플러스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진실의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것이 진실한 사랑이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희생적입니다. 내 소유도 내 몸도 내 생명까지 다 들여서 사랑한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할 때 이 하나님 사랑 여기 진실한 사랑입니다. 내가 소유에도 손해, 내 몸에도 손해, 내 생명에도 손해 보기까지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을 하자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진정 위해 주는 건데 여러분들 사람에게 죄가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고통이 따르고 그 사람에게 많은 그런 늙음이 따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망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죄값입니다. 죄값.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있으면 재미없어요. 뭐라고 해서 지금 괜찮아도 죄지으면 그 사람 반드시 고통이 옵니다. 정신적인 고통, 육체 고통, 경제 고통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해요. 그리고 반드시 그에게 이런 새 사람이 옵니다. 점점 낡아지고 점점 세해지고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결국은 박살나. 이것이 죄입니다. 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죄가 있으면요 우린 보따리 싸들고 가서라도 우리 어떻게든 죄를 막아줘야 야 죄 지면 큰일 난다. 시끄럽다 해도 죄 지면 안 된다. 죄 지면 네가 망한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진정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잘 되는 거 우리가 말로만 아이고 잘 되라 배고프나 빵 이거 하나 이래가지고 여러분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 받아야 복. 하나님께 복 받아야 잘 됐지.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종한 것을 가르쳐주고 순종하도록 격려하고 순종하도록 응원 주고 하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데 그 사람이 복 받습니다. 우리가 복 받게 해주는 것이 진정 그 사람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여러분들 정말 경치 여기고 하나님을 넓게 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인정 안 하고 하나님 함께 안 하면 재미없어요. 어떻게 이제 하나님 편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나님 기쁘시게 이렇게 하나님과 딱 단짝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돼.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두려워해라. 니 하나님 조심해야 돼. 하나님 없으니까 안 돼. 야, 니 이런 식으로 하나님 생겨서 하나님 기뻐하시겠나? 하나님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하나님 멀쩡하나? 네가 어떻게 하나님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노? 왜 썩 내고 뭐 한다고 이렇게 과격하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성으로 섬겨지도록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진정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과 혀로 더하고 행함으로도 하고 진실함으로 하여서 그 사람 진정 위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조만간에 다 주 앞에 설 자입니다. 그때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자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 사랑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사랑 받았잖아요. 이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 것을 알아서 우리가 말도 또 우리의 행함도 진실함으로도 우리가 사랑하여서 사랑의 실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